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의 큰 그림을 네 부분으로 분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넘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로마서에 압축되어 있다면 이 로마서는 또한 오늘 본문에 압축되어 있다. 여기서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은 마치 씨앗과 같다. 씨앗이 자라서 로마서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그 모든 복음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전체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했을 때 여기에서 사용된 시제는 마치 과거 어떤 한 특정 순간에 한 번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과거에 이미 된 원인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적인 표현이에요. 그 원인 때문에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냐,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해서 이르지 못하는 현재 상황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르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란 우리를 마치 끌어내리는 지구의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 올리려고 점프를 해도 어떻게 되죠?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 중력이 바로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굶기지 않고 키우는 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죄인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 수고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을 굶기지 않고 키우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목표라면, 그런 기준이라면 의인일 것입니다. 만약 교통법 준수가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이라면 적어도 오늘 교회 오는 길에 경찰에게 안 걸린 분들은 다 의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 또 그런 점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준이고 목적이라면 성경은 선언하는 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다. 마치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제자리 뛰기 해서 오늘 오랜만에 해가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밝은 영광, 그렇죠? 해의 빛. 여기서 누구든지 제자리에서 해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해에 미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지는데 왜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가? 죄라는 중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인 태양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높아 보지 못하니 우리가 이를 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 성경이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이르러야 할 최고의 목표이자 기준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르러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가 빛을 내뿜듯이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광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빛을 내시는 발광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임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 혹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을 볼까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23장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우리는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가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아담이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아담은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렀던 자이지만 또 나중에 이르지 못한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아담의 자손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에덴 밖에서 태어나 살다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시민권도 자동으로 얻고 영어도 잘하고 좀 더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에요. 또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에게 의해서 결정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주어진 환경, 바뀔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면 내가 미국 밖에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간혹 이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굉장히 특별히 허락된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떠나 미국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미국을 천국이다, 천조국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광야다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에 와서 이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공통 경험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처음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부터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동행하셨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영광을 보여주셨다,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애굽에서 노예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값을 치르고 어린 양의 핏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24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천막을 치고 머물 때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특별히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성막 어디에 임하시느냐?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언약궤 위에 머무르십니다. 여기까지 누가 이르를 수 있었나요? 모세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었는데 매일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대속죄라고 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동물의 제사로 속한 다음에 겨우 한 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죠? 허리에 띠를 띄우고 들어갔어요. 혹시나 제사가 잘못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죽은 자를 데리러 들어갔다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줄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은 줄을 메고 갔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를 통해 한 번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성막은 고정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1명,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로 실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피를 힘입은 대제사장이 실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5절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간과하셨다. 그런 줄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좋다 하면서 죄 짓고 제사하고 해결하고 또 죄 짓고 해결하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의 특권과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갔죠. 그러나 죄값이 갚아진 것은 아니었어. 그래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내가 갚았어 그걸로 돼 충분해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지만 그거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고 실제 죄의 빚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쌓여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그것을 참으셨고 참으시는 만큼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무게, 죄의 중력이 계속해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된 이스라엘은 크레딧 카드, 부모님의 크레딧 카드를 신나게 긁고 다니는 거예요. 걱정 마, 아빠가 다 갚았어. 그거 긁는 대로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 크레딧 갚은 건가요? 아니에요. 빚 청구서가 계속 누구 이름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좌 이름으로 계속 크레딧 빚이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점점 커져가요.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친백성, 친자녀로 계속 삼자니, 자기의 영광 가운데 계속 두자니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빚쟁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됐다 헤어지자라고 쫓아내자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첫 약속을 어기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12장 3절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자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복이란 오늘 로마서 3장에 비추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백성,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 에덴 밖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거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족속을 부르시려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딜레마의 괴로움을 25절의 표현에 의하면 길이 참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통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까지 또 선지자를 통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벌주고 포로로 보냈다 다시 돌려오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 동안 즉 모든 구약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 딜레마를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는 기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한이 있는, 목적이 있는, 소망이 있는 인내였다. 24절과 25절이 바로 그 인내의 기한이 언제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였습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실 때까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값을 실제로 속량하실 때까지. 동물의 피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 이거 했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괜찮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실제로 속량할 만한 능력이 동물의 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속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보다 하등한 동물의 피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그 쌓여가는 죄의 빛을 실제로 갚으신 것은 무엇이었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하신 것이다. 여기서 속량은 출애굽적인 표현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또 25절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적인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속량되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친백성으로 화목해 된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겨우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롭다 인정받는 그 대제사장, 하나님과 영원부터 교제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게 되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은 왜 그렇게 인내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냐. 먼저 그 목적 중에 하나, 뒤의 목적,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부정이고 무엇에 대한 뒤집음이고 반전입니까? 바로 23절에 대한 반전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셔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의로운 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대제사장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만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뿐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결코 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뒤에 붙어서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치 예수님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확신, 내 자신의 확신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 내 대제사장,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소속의 변화예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내 소속의 변화고 주님의 종이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분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사실 믿음이라는 건 내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 예수님이 내민 손을 믿음으로 붙드는 병자, 거지의 손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의와 영광의 관계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최소 조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의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의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앞에 있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먼저 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장 먼저 된 목적, 이 목적이 성취되어야지 비로소 우리의 의로움도 성취가 되는 그런 선행 조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먼저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렇게 되어서 변화된 결과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의로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행을 나섰는데 목적지가 없는 여행, 그냥 광야를 방황하며 여기가 거긴가 저기가 거긴가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죗값을 불체납하심으로 여전히 불의함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포기하심으로 약속을 어긴 불의 가운데 계신다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시기에 의에 충만함인 영광의 빛도 뿜어져 나올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달아야 하는 영광이 없다면 우리의 의로움도 구원도 다 무효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이제껏까지 쌓아온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실제로 지불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비로소 어디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부터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그냥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 어느 정도 진행은 되었지만 이스라엘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좌초되어져 가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족속에게까지로 언제부터 마침내 성취되기 시작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뻥이 아니라 진실되라는 것이 언제부터 증명되기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증명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데 누가 나오죠? 9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이방인인 로마인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을 향해 약속하신 약속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그 열매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그렇게 하셨는가? 곧 이때에, 영어로는 at the present time입니다. at the presen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또 이 쓴 로마서를 누군가 회중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현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24절, 25절에서처럼 마침내 나타난 그때 예수님의 때,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같은 현재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가 바로 현재 at the present time이다. 이것은 같은 시대이다. 무슨 시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진실하시다라는 것이 드러난 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도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고 하는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유효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의로우시고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자도 1세기의 예수를 믿었던 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때의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여겨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선언이 26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영광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대제사장과 함께 열리고 찢긴 휘장을 따라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26절은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신다라고 반전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반전을 이끌었는가? 바로 시작과 끝 그 중간 24절과 25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이신데 어떤 예수이시냐?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은 종 예수인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현재 우리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 어떻게 하셨죠?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래 참으실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선언하시기까지 기다리셨다면 지금 기다리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자마다 죄값을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거룩한 영광의 자녀로 변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대하며 기한을 정하시고 목적이 있는 오랜 기다림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 죄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공개적으로 마침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선언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우리의 의로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오래 참음이 아닐까요? 상대를 정죄하는 마음을 감추는 오래 참음 정도가 아니라 기한과 목적이 있는 오래 참음. 마침내 나도 의롭다 증명될 때까지, 그리고 상대도 함께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 말입니다. 그런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